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45번째 시간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나사로를 향하여서 가시는 발걸음을 나누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믿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부분이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에 마르다는 큰 은혜를 입었지요. 하지만 마르다는 그 자리에 은혜를 입었지만 그렇지 아니한 또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비통한 심령 속에 빠집니다. 죽음 가운데 불안해하고 죽음 앞에서 힘을 내지 못하는 인생들, 비단 나사로와 그의 형제 마르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모습들이 이와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허물어지는 과정 속에 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 사단의 역사와 죽음의 힘은 우리가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만들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렇게 악하고 무섭고 우리가 그 앞에서 한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이 죄 지은 모습으로 예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부끄러운 마음으로 나아가지요. 이 한 주간도 주님 참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내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능한지요? 주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이번 주 또 때로는 넘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주님,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도 되는지요? 우리들의 안에 살아있는 양심이 있어서 죄를 지은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 어려워요. 부끄럽기도 하고 이 모습으로 나아가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 크게 화낼 것 같다라는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그럼 예수님 우리가 그 죄 지은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은혜를 알고 있지만 무너져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 보실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무너진 사람들에게 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한 세 가지 나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고 이 마음에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마리아와 그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르다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위로하여 왔던 유대인들은 마르다가 급히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와 함께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아마 무덤에 가서 곡하러 가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간 거지요. 근데 마르다의 발길이 닿은 곳은 나사로의 무덤이 아니라 마을 밖에 머물러 계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마르다의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을 수 있었을 터인데 왜 그때 오지 않으셨어요? 라는 그 말을 예수님께 내어놓아요. 예수님은 나사로도 사랑하시고 마르다도 사랑하시고 마리아도 사랑하셨습니다. 그 마리아가 마음 찢어지는 그 고통 속에 내놓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의 마음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함께 울기 시작합니다. 죽음 앞에 무너진 인생의 아픔의 모습이고 고통 속에 떨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지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특별한 마음을 보이셔요. 그 첫 번째의 마음이 뭐냐? 33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 분노가 끌어올라서 온몸을 부르르 떠셨다. 여러분들 화날 때 이 안에서 화가 확 올라오면 나도 모르게 콧김이 확 나오고 여러분들 반응이 겉모양으로 나오게 될 때 있잖아요. 이것이 비통이 여긴다라는 단어거든요. 이 비통이 여긴다라는 단어에 실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읽는데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 왜 분노하셨느냐? 마리아한테 조금 전에 믿음의 얘기를 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잘 알고 있는 마리아가 또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원망의 소리를 끄집어내고 그 앞에서 죽음 앞에 우는 모습,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분노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여기서 나오는 이 분노는 좀 다른 분노라고 저는 보여져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라는 이 단어가 비슷하게 등장한 데가 마가복음에 몇 군데 등장을 하는데 마가복음 1장 43절에 42절에서 43절에 보시면 문둥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문둥병자에게 예수님께서 42절에 보시면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43절에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엄히 경고하셨다는 얘기가 이 분노하셨다라는 단어거든요. 또 하나는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위하여서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했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되느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 아버지를 데려오라고 제자들이 얘기하시는데 참겠느냐 할 때 이 단어 또한 분노하신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마가복음 3장 5절입니다. 논쟁이 있었어요.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셨어요. 무엇이냐면 이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은 일이냐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 완악함을 노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노하셨다라는 단어 다 분노에 관한 화를 내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화를 내셨느냐?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화를 내셨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노하시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노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에 대해서 노하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너 죄지어서 나병 걸렸지 내 옆에 오지 마 이런 얘기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의 나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노하십니다. 여기서 노하셨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병들게 만들었던 나병에게 노하신 거예요.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찾아온 사람들, 실은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고 얘기하시지만 실은 여기서 남아있는 이야기 제 마음으로는 한 아이가 죽음으로 계속 몰아서 물에도 들어가게 만들고 불에도 들어가게 만드는 그 죽음, 죽어가게 만드는 그 귀신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가 바로 이 언제까지 참겠느냐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그 아들을 고쳐주시지요.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옳으냐에 대한 논쟁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노하시는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보여주시지요.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 손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분노하시는데 그 분노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분노는 그 사람을 죽어가게 만들고 그 사람을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몰아넣고 있는 죽음의 세력, 죄의 세력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고 우리의 모습이 약해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어떤 마음을 가지시냐? 비통해 하시고 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는 나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나를 죄 속에 밀어넣은 사단의 세력에 대한 분노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죽음의 세력에 대한 분노이고 그 분노하심에 주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역사를 불어넣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눈이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말이 있죠.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죄를 미워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은 사랑의 눈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시는 것은 사랑의 분노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분노고 우리가 망가져 있고 우리가 죽음 앞에 떨는 그 모습에 주님께서는 분노하셔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우리를 살리는 분노예요. 예수님은 그 마리아와 우는 사람들 앞에 분노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이 무엇이냐? 비통해 하시고 3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 나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깊은 감정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몇 군데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 12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를 지실 그 상황을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나 괴롭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3장 21절에는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할 걸 잘 알고 계셔요. 알고 계셔서 뭐라고 표현하냐? 괴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는 가운데 마음속에 근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14장 27절에도 똑같이 제자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에 근심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불쌍히 여김은 저 멀리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불쌍히 여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이 불쌍히 여김은 그 어떤 사람의 이 안에 있는 고통을 자기가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동감하는 괴로움의 불쌍히 여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 앞에 나와 있는 마리아와 그리고 그와 함께 울고 있는 자들의 그 비통한 심령, 그 괴로움을 주님께서 그대로 다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을 어떻게 보시느냐? 야, 너 왜 그러고 살았어? 라고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아셔서 그 고통을 주님께서 같이 느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상태가 어떤지 아시고 내 걱정이 무엇인지 아시고 무엇 때문에 얼마만큼 고통스러운지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보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우리와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잘 헤아리시고 그것을 그대로 느껴요. 이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 느끼느냐? 보통 부모와 자식 간에 이것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부부 간에도 잘 못 느끼는 그 감정이 부모와 자식 간에는 특별한 유대 관계가 있어서 자식이 아플 때 부모가 같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것을 이해할 방법은 없어요. 누가 아플 때 그것을 내가 같이 아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괴로워할 때 그것을 같이 괴로워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어요. 만일 이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할 방법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부모가 자식의 아픔 속에 같이 고통을 느끼는 것. 장애인의 부모를 둔 부모는 그 어떤 부모보다 자녀들과 일심동체로 살아가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는 장애를 갖지 않았지만 장애를 가진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 고통을 깊이 묻어요. 깊이 새겨요. 장애인의 자녀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제가 교구장이 되어져서 절대로 내가 성도를 만나는 사역 절대 안 한다. 나는 절대 안 한다. 내가 결단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사람 만나게 하는 사역으로 계속 밀어붙이셔서 성도를 만나는 사역에 해야 되는 길로 나섰을 때 처음 신방한 곳이 어디냐? 중환자실이었어요. 중환자실에 갔더니 바짝 마른 집사님 한 분이, 이게 12월 24일입니다. 바짝 마른 집사님 한 분이 산소호흡기를 꽂고 누워 있는 거예요. 뼈밖에 없어요. 정말 뼈밖에 없어요. 바짝 말랐어요. 그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처음 신방이에요. 저는 그분이 왜 그렇게 바짝 말라서, 내가 보기에 거의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아있어요. 가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제가 사역의 시작을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는 그 집사님이 내 머릿속에 계속해서 남아 있었거든요. 나중에 그 집에 1월이 되어져서 초도 신방을 갔는데 그 집의 아들이 중증 장애인이에요. 저는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누워있는 걸 처음 봤어요. 똑바로 누워있지를 못해요. 몸이 거꾸로 휘었어요.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엎드려져 있어서 몸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누워서 해요. 엎드려서 먹고 엎드려서 사는 거예요. 온몸이 다 돌아가요. 중증장애 중에 중증장애예요. 몸이 얼마나 약한지 엄마처럼 말랐어요. 바짝 말랐어요. 근데 신방을 갔는데 웃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입을 움직여서 찬양해요.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이 아들 너무 아픈데 이 아들이 얼만큼 아픈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그 엄마는 아는 거예요. 그 엄마는. 그 집사님은 아는 거예요. 같이 말라갑니다. 고통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교구 사역을 끝내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은 아주 정해놓은 병원이 있어요. 그냥 바로 중환자실로 갑니다.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으로 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도 같이, 그 집사님도 같이 하늘 날아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 이거구나. 그 고통을 아는 거. 아들도 아팠겠지만 얼마나 엄마가 아팠겠는가. 우리가 아픈 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아셔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플 때 너 그럴 줄 알았어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괴로워하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다 받아들이셔요. 그대로 다 느끼셔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표현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요. 우리가 죽음 앞에 두려워 떨 때,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다 안아가셔요. 그러고 나면 본문에는 세 번째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35절입니다. 3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우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가장 짧은 절이에요. 두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세 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되어진 성경은 두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우셨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에 우셨다. 그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그 단어는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예수님의 모든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는 아주 압축되어져 있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유대인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위하여 우셨다. 예수님께서 왜 우셨느냐? 약해서 우셨느냐? 아닙니다. 내가 일찍 와서 나사로를 살리지 못해서 우셨느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는 사랑해서 우신 것이고 예수님의 그 눈물 안에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은 유대인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36절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는지 그 눈물 속에서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나사로를 위하여서만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물은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십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며 탄식할 때 우리가 근심 속에 마음이 어두워져 갈 때 내가 고통 속에 몸부림칠 때 내가 죽음 앞에 두려워할 때 예수님은 나의 아픔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우시는 분이셔요. 나의 고통, 나의 슬픔, 나의 아픔, 나의 두려움을 함께 느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셔요.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울었던 33절의 눈물과 예수님의 눈물은 다른 눈물이에요. 33절에 마리아가 울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울음, 유대인들이 울었다라는 울음은 여러분들 장례식장에 가면 곡하는 사람들 있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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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겉으로 나오는 울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울음이냐면 눈물 한 방울 뚝 떨어지는 눈물이 아니라 왈칵 쏟아지는 눈물이에요. 눈물 콧물이 다 떨어지는 그 눈물이에요. 눈물 흘릴 때 아유 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고 아유 창피해서 어떡하나 이런 거 신경 쓰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마음들이 그대로 다 터져나와서 예수님께서는 그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요? 마리아와 유대인과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 그를 사랑하는 마르다의 그 모든 아픔을 예수님께서 다 느끼셨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나오는 눈물이 끊이지 않고 터져나오는 눈물이 되어지고 그 눈물은 진심의 사랑이 들어있는 눈물이라는 겁니다. 이 눈물 중요해요. 예수님의 눈물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눈물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물은 가장 귀한 눈물이에요. 이 예수님의 눈물은 살리는 눈물이고 예수님의 눈물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눈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이때만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다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다른 무리들과 떨어져서 계실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 아픈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고, 그 기도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들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마다 그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들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는 놀라운 능력이 눈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정말 할렐루야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눈물 한 방울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는 그것, 우리를 살렸다라는 그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우셨다라는 이 단어 속에 비통해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가운데 눈물 흘리셨다라는 이 주의 귀한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미 힌트를 얻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의 눈물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눈물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눈물을, 예수의 눈물을 우리에게 흘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의 눈물을 우리가 함께 흘려가는 주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데에 죽는 자, 혹 죽어가는 자,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워하는 자, 그 가운데 두려워 떨며 울부짖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 예수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이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 눈물을 흘리신 다음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기쁨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눈물을 흘릴 때에 주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어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힘들어, 내가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사회의 아픔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의 아픔과 내가 함께하는 자들의 아픔을 내 마음속에 느끼고 비통해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수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에게 무기가 무엇이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능력은 이 눈물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 사랑하는 이 조국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눈물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에게 눈물이 메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표식이에요. 눈물이 메마른 크리스천은 죽은 겁니다.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 흘리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셔요. 33절에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던 이유가 뭡니까? 그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그 우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의 마음이 움직여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셔요.
성경의 시편 56편 8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시편 56편 8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시편 56편의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 내 흘리는 눈물을, 주님의 그 눈물의 병에 이 눈물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을 주님께서 받아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에 기도가 있을 때에 9절에 보시면 내 원수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드러내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강대상 전체를 눈물로 다 적셔버리라. 성도들을 위하여 이 강대상 전체를 눈물로 적셔보겠다고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계셔요. 누군 또 그러니까 나는 뭐 강대상은 너무 커서 그렇고 방석 하나는 젖으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로 누군가의 인생에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속에 들어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것을 그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누워 베고 주무시는 베개 하나쯤은 눈물로 적실 각오를 하십시오.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은 능력의 눈물이에요. 그 눈물을 흘릴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우리가 그 흐르는 눈물, 우리가 그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아셔요. 그러고 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셔요. 누군가를 사랑하며 흘렸던 눈물의 자국을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닦아주셔요. 우리가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괴로움을 벗겨내 주시고 그 누군가의 괴로워하는 그 삶도 주님께서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셔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온전한 구원의 이야기를 할 때 꼭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눈물 닦아주신다라는 얘기예요. 눈물이 없어질 것이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씻어 희게 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오는데 17절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땅에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이 참된 성도들,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마음으로 기도하였던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있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에게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어떤 해나 아무리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에 나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3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은 예수의 눈물이 되어져야 되고 예수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주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래요. 눈물이 없어서 우리 가운데 주의 역사와 응답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눈물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더 많은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어떤 눈물이요? 예수의 눈물이요.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죽음의 세력에 대한 비통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괴로움을 다 느끼는 불쌍한 마음으로 그것을 품어서 예수의 눈물을 흘림으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셔요. 2018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초에 가졌던 구원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더 힘을 냅시다. 예수의 눈물로 기도합시다. 예수의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의 마음이 움직여서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주의 표적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우셨던 그것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의 우셨던 그것을 같이 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가장 사랑하는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눈물은 예수의 눈물이고 예수의 눈물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 축복이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